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견고한 성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영원히 견고한 성이신 하나님은 첫째로 극진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시편 48편은 시온에 대한 찬양 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라고 합니다. 고라다소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 거룩하고 위대한 성에 대해서 크게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 왕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원수들이 시온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며 도망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백성을 향한 보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요새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성을 벗어나 세상의 성으로 가려 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사단 마귀의 공격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믿으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 안에 거하는 것이 답답하여 자꾸만 세상의 성을 향하여 곁눈질하지는 않습니까? 영원히 견고한 성이신 하나님은 둘째로 정의가 충만하십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들은 대로라는 말은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의미하고 보았나리라는 말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성전은 단순히 예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영적인 공간입니다. 즉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을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또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성이 온 세계에 확산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에 정의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다스림이 온 세계에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하여 의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다와 세계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함은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또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기억하며 그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산과 농가 밭을 지나 라는 제목의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저의 직장은 도시 인근에 있습니다. 농촌과 밀접한 지역이다 보니 길이 좁아 차가 많이 막힙니다. 대중교통도 좋지 않아 자동차로 출근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지름길을 찾다 보면 산길로 가기도 하고 농가 밭길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일 출근하다 보니 저는 몸과 마음이 무척 지쳤습니다. 그래서 늘 사직서를 품고 다니며 차 안에서 하나님, 왜 저를 이 회사로 보내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멀고 외지고 교통이 불편한 이 직장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룩한 사명지고 주님이 이곳에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명감을 갖고 출퇴근하니 제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넘쳐 흘렀습니다. 산길을 넘고 논과 밭길을 지나며 자연의 경관을 보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매일 지루하고 불평불만 가득하던 출근길 시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 시간이 되었고 하루 중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예배를 드리며 제 심령이 회복되니 직장 동료들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는 말씀처럼 안타까운 마음에 동료들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사명을 감당하자 친하게 지내던 몇몇 직원들은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힘들 때 기도를 부탁하는 직원도 생겼습니다. 지옥같이 느껴졌던 출퇴근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바꿔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예수를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에게 큐티인을 선물하겠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하겠습니다. 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고라다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온의 견고한 성벽과 궁전을 살펴보고 후대에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견고한 신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어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견고한 성 안에서 머물고 믿음의 지체들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신교론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견고한 성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의 성전에 머물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서 세상이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돌이켜 주의 성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우리의 후대에게 전하게 하시며 또한 믿음의 유산을 물러주어 그들도 주의 견고한 성 안에서 머물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